이제 톰라이트의 성경관 두 번째를 다루고자 합니다. 그것은 계시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 톰라이트의 주장입니다. 그게 무슨 뜻일까요?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란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. 그런 점에서 톰라이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성경 문자에 가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성경을 상대화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사실 톰라이트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러티브 책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책으로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라이트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.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, 그런 것들을 톰라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톰라이트는 바르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20세기 중반부터 이 바르트 또는 바르티안들과 정통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죠. 그것은 뭐냐면은 계시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르티안들은 계시란 것은 문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, 하나님의 인격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나타나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를 문자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고, 그와 더불어서 명제적 신학을 거부했죠. 이 명제적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할 때에 어떤 그 명제라는 것은 뭡니까?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잖아요. 그런 어떤 명제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이 내러티브 신학과 더불어 가지고 이 명제 신학을 이제 대비시키는 한쪽에는 내러티브 신학, 다른 한쪽에는 이 명제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. 그런 어떤 싸움에 있어서 톰라이트는 어느 편에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톰라이트는 양쪽 진영 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. 한편으로는 톰라이트는 명제신학을 좀 거부합니다.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톰라이트가 이 바르티안이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. 바르티안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로 주신 책, 성경책의 어떤 그 가치를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. 물론 바르트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바르트 자신은 성경에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참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예, 한편으로는 성경에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톰라이트는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증명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성경이 얼마든지 참이란 것을 증명해서 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그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 부활 사건의 이 진실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길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 톰라이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 계시가 완전히 비언어적인 형태로 주어진다고 보지 않아요. 다시 말해서 언어적 형태로 주어지는 계시에 대해서 톰라이트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톰라이트는 결코 바르티안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가까우냐 하면은 뭐 완전히 개혁주의 신학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면제적 신학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것들 말이죠.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많은 명제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바르티안들은 이 내러티브 신학을 너무 좀 강조한 나머지 또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임재로서의 계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
이 명제적 측면을 좀 상당히 평가절하야 했는데, 그런 어떤 오류를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어쨌든 그런 점에서 툼라이트는 좀 균형을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사실 이런 관점은 벌써 헤르만 바빙크가 100년 전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. 헤르만 바빙크가 썼던 이 계시 철학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바빙크는 분명히 말하기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단지 어떤 그 정보의 전달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성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,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런 측면, 계시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 다양한 효과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빙크가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또 톰라이트는 자기 나름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톰라이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빙크를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톰라이트의 이 계시론, 또 성경관 두 번째는 뭡니까?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. 네. 계속해서 톰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의 세 번째를 다음 강의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